오늘은 분경 81쪽이죠. 8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네요. 태평호시가 2장 맞죠? 태평호시가 2장. 태평호시가 뭐예요? 태평세계를 좋은 때다 말이야. 태평세월이 좋은 때를 노래한다. 태평호시가 미래세계를 뜻한 겁니다. 미래세계. 본문이죠. 성인의 봄이 왔다. 춘풍호 시절이 왔네. 지금 봄이 아니고 앞으로의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태평가를 불러보세. 3월 강남 좋은 봄이 왔네. 3월 강남 얘기 지난번에 설명했죠. 요순이 때는 요순시대 그때는 천천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국으로 세상에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몇 번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음양이라 체와 영이라고 했어요. 역사에서도 체와 영이에요. 그 체는 우리 단군, 판단. 여기가 체요. 판단. 판단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근데 영적인 차원이라, 영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산의 민족이었어요. 산의 민족. 산에서 수행하는 민족. 그래서 여기는 미래세계. 그래서 광명천지, 홍익인간,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것은 제도중생에서 미래세계를, 홍익인간으로 만드는 미래세계를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체로서, 도로 말하면, 선도예요, 선도. 선도는 숨어 산다 그랬죠? 숨어 산다. 근데 작용한 거는 중국의 한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로 나오잖아요. 고대 역사. 그래서 그 고대 역사부터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중국의 고대 역사가 뭐예요? 네? 처음에 뭐요? 끝에는 주고, 그 다음에 윤나라 또는 상나라. 또 뭐예요? 하나라. 이렇게 하은주 시대가 있었다고. 하은주 시대, 우리 단군 시대 때예요. 단군 시대 때. 하은주 시대. 근데 단군 역사는 세상에 그 영적인 차원으로 싹 사라져서 세상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환단고기를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한민족으로 태어난 기독교인들은 환단고기 이게 단군은 미신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은 본래 그 민족 정기를 갖다가 말살해야 기독교화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갖다가 밝혀야 되니까 본래 있는 민족 종교를 말살시키는 정신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 민족의 한국 놈들이 말이야. 한국 놈들이 지 조상을 갖다가 말살하려고 노력한다고 이 기독교 민족이.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족속은 환부역족하는 죄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증산상제의 말씀이에요. 환부역족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해요. 이번에 예수가 아버지고 말이야. 자기야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 말이야. 제사도 안 지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나라의 중국 역사를 가지고서 고대 역사에서 하원주 시대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던 임금 때가 윤임금. 또 순임금, 요순시대라고. 요순시대.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우리 민족이 이제 4대주의에 빠져갖고 역사가 이제 우리 역사는 제껴놓고 중국 역사에서 뽑아온 거예요. 네? 실제는 요순시대 때부터 훨씬 환단, 우리 조상님들 시대가 광명의 그게 보통시대, 아주 평화시대를 지냈는데, 완전히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요순시대 때가 아니고 이제 후천도수 단군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 임금의 그 정신세계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이제 정정해서 얘기합니다. 요손의 때는 노인이 짐을 지고 가면 청춘이 지고 갈라요 하는지라. 청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뭐 짐을 지고 가면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사실은 중국의 저 요순임금도 우리 동이족이요. 동이족. 중국의 한족이 아니고. 그래서 성인의 공이 없지 않나니 이때 한 양반은 요순시대 양반이라. 요순시대 양반. 그 요님금의 요자가 사실은 선비사자가 셋이요. 선비사자가 셋. 그리고 하나일자로 해서 어진 사람 인자를 다 쓴 게 요님금이요. 요건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내 이름자에도 양자를 쓰는데 양자에도 어진 사람 인자를 써요. 이렇게 어진 사람 인자. 밝은 양자. 그러니까 고자가 사실은 고자에서 높을 고자인데 고자 대신 어진 사람, 높은 어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인의 공이 없지 않나니 이때 한 양반은 요순시대에 양반이라 그랬는데 그 요님금 요자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순임금 순자도 얘기하지. 순임금의 숫자 이게 받을 숫자. 근데 받을 숫자 요 100 빼고서 여기다가 번역석자에다가 소변을 쓴 거예요. 소가 저녁에 있다. 저녁에니까 소가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가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쉬는 거지. 편안하게. 태평한 세상. 그래서 순임금이라는 숫자는 그런 뜻인데 이 양반의 정신이 이 시대가 아주 가장 좋은 시대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4대주의에 빠져서 중국 역사 가지고 이렇게 요순을 칭송하니까 우리나라 아주 가장 영웅이라고 하는 장군이 누구예요? 영웅이라는 장군. 충무공 이순신 아니요? 그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휘자란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부를 때는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휘자라고 그래. 휘자가 이순신이요. 이순신. 충무공은 이씨인데 이순인데 이 순이 순임금 순자요. 그러니까 순임금 같은 순임금의 밑에 신하가 되고 싶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사실은 역적이 아닌데 역적으로 밀려갖고 저 향촌으로 가갖고 고생 죽게 살았어. 고생 죽게.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 잘못이 조금 인정이 됐나. 이 양반이 원래는 그 과거 시험도 못 봐요. 과거 시험도. 그래가지고 무과에 나중에 이제 조금 풀리니까 무과로 늦게 해서 무과 들어갔잖아. 무과. 근데 저 양반이 사실은 문인이거든. 문인. 무과가 아니고. 그래서 주역까지도 공부한 분이. 그런데 이렇게 저 양반 아버지가 순임금 시절에 오기를 바라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자기 아들 이름 순신이라고 적겠자고. 그죠? 이순신. 순임금 순자 써가지고. 자, 요님금 순임금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좋은 마음을 가진 선심을 가진 먹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선심 먹은 마음 어디 가리요? 하필 규정이죠. 수도일심, 수도로서 일심을 하는 것이 다 춘기자생 금일사라.
봄 기운으로서 스스로 태어나는 일이 바로 이제 오늘 내 일이다. 금일사예요, 금일사. 오늘 이제날의 일이라고. 아까 천하사 얘기했잖아요. 금일사는 뭐요? 천하사가 이제 우리가 할 일, 이제 닥친 지금의 일이요. 천하사가. 그 양반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말세는 그런데 천하악독을 수도인이 말이야. 천하의 악한 독을 이 수도한 사람이 신검으로 없애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수도를 하면 수행자의 기운이 참마음을 가진 인물이 돼가지고 진이의 기운인데 때가 되면 소위 이제 장군신을 쓸 거 아니에요. 장군신 영하니까 장군신의 기운이 뭐예요? 칼 아니에요. 칼, 아주 칼. 그러니까 신장이니까 신장의 칼, 신장의 칼, 칼검자. 지금 악하게 이 세상살이에 말이에요. 사는 이런 자들은 신명 기운의 그 칼로서 신검으로서 없앤다. 무서운 말씀 아니야. 없애버려요, 이번에. 내가 본래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정신에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신당주님, 증산상제님이 말씀을 듣고도 말이지, 내가 쾌재를 부르고 말이지,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이분들이 미리 나왔구나. 이분들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산에 입단수달 때도 이런 정신 갖고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생각한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통해갖고, 이제 능력으로 말이에요. 천지의 신력, 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내 본래는 군대 가가지고 장교 돼갖고 막, 천하대장군 돼가지고 칼을 갖고 실적 형경하려고 그랬어요. 내 얼굴 관상이 그럴 때 됐거든. 학교 다닐 때 장군감이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넣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군대 가보니까 꼬락서니가 말이죠. 긴급하려고 그냥 별짓 따더라니까 이런 개자식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2 때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중2 때. 근데 우리 조부님이 나한테 영으로 내려오니까 신병이 생기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못하겠어. 근데 저녁도 못하고 끌다가 35세 때 나와가지고 36세 때 산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딱 보시고 야 우주 36궁도수다 그러시더라니까. 36궁도수. 그래서 도수 맞추려고 군대 생활 더 한 거지. 10년 채운 거지. 10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10년 공부를 군대에서 한 거지. 그게 행정 능력이었요. 지휘통신. 내가 오늘 또 영업한 것이 지휘통신 내가 영업을 한 게 있네. 영적으로. 지휘통신 모르면 이번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주의하지 못합니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상군본부가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고. 네? 앞으로는 신권을 갖다 딱 잡아가지고 신권을 갖고서 그 군권까지 딱 잡아서 군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통신장교 출신이니까 앞으로는 목통되거든 이거 전부 다. 목통되는 거 뭐 해야 돼요? 군인 정신 갖고 하는 거지. 군인 정신. 통신장교니까 전라도, 충청도, 저 경기도, 강원도까지 그냥 산세를 내가 꿰뚫고 있잖아. 나처럼 산을 꿰뚫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풍수지대에 그래서 그 기운이 내는 것이 왜 내려왔냐? 산을 갖다 다 꿰거든. 난 전국 산을 다 꿰고 있잖아요. 나처럼 꿰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핸드폰이 좋긴 좋은데 오지가면 안 돼요. 오지가면.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내가 다녀보니까 어디는 안 된다가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군인들한테 이놈들 여기다 올려 이게. 근데 다 점치 여기 뭐 다 찍어놨다고. 중요한 산들은 내가 다 여기 표시해놨어. 여기다 이 지도에다가 삼각표에 가서 뭐 펴놓으면. 그래서 수도인의 도덕 부모시여. 그러니까 수도를 통해서 도덕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번에 신검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신검을 가지고 이번에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천지부모, 도덕부모면서 천지부모예요. 천은 하위지 천이고 하늘은 도대체 뭐라고 이르렀습니까? 말해야 되냐? 이르를 자잖아. 뭘 하고 해야 합니까? 그런 얘기죠. 하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지고무상이라고 땅에서 말이고 참 지극히 높아가지고 더 이상 높을 데가 없는 것. 가장 지극히 높아갖고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는 거. 이걸 지고무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이라고 한다.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장 높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을 들으라. 아까 갈아타라고 했잖아. 예수과 공자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예수 속과 공자는 중간 하늘이다 그러셨어요. 중간 하늘. 네? 그러죠? 정산도 믿었던 사람 알잖아? 예수과 공자는 중간 하늘이요. 중간 하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1천, 2천, 3천, 4천, 5천 해가지고 9천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딱 쳤네. 9천. 여기가 9천이요. 근데 이 9천은 옥황상제만 계신 곳이요. 이게 도솔궁이요. 9천 상제는. 여기는 하늘 그냥 허공에 공짜리 그냥 세 개고 여기는 별자리 세 개, 별자리. 성의 세 개, 성진 세 개. 7천. 이건 9, 8, 7. 그러니까 중간 하늘이 어디야? 여기 6천. 6천에 누가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가 있어. 석가 부처. 사실은 예수는 6천도 못 갔어요. 5천에 올라갔어요. 예수 여기가. 네? 중간 하늘이요. 네, 중간 하늘 개념까지 설명하잖아. 개념까지. 또 지는 하위지지요.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지저 무비이 재만물이시니 땅보다 더 밑바닥은 없어. 밑자자 없을무자 낮을빛자 땅보다 더 밑바닥 낮은 곳은 없을무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데 뭐가 있어요? 재만물이요. 재만물. 재만물은 뭡니까? 차자가 들어가죠, 여기가. 차자. 그러니까, 자동차, 트럭에는 뒤에 뭐라고 있어요? 적재량 있잖아, 적재. 쌓을 적자. 실을 제자. 쌓는 실 갖다 적재라고 제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을 제자. 그러니까 땅이 모든 만물을 다 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땅이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여기서 싣고 있어요. 그게 실제는 하늘에서는 조화만 부리지, 실제 조화가 나타난 것은 땅이에요, 땅. 지상에서. 아까도 나무 위에 열린 열매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십수인데, 열매.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11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은 공간 열매지만 땅으로 떨어져야 돼. 밑바닥으로. 그게 토 아니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니까 좀 짧게 해서 선비가 되는 거고, 선비사자. 그래서 우알 또한 이르기를 고냐이며 그래서 땅을 갖다가 곤이라고 한다. 또 어머니라고도 한다. 하늘은 왈 거냐라고 부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부모다. 그런 얘기죠. 건곤 부모란 말이에요. 건곤 부모, 천지 부모, 건곤 부모. 또 인간 세계에서는 천재가 있으니까 인간이잖아. 인간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누구다? 황이야. 황은 하위지 황이요. 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것이 황입니까? 황이요? 황인가요? 왈. 군야요. 아까 내가 군자에서 군을 설명했는데 군이라고 그랬네. 임금군자. 황은 군주다. 임금이다. 임금이요. 대정시야이니 대정 크게 바르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황은 흰백자 밑에다가 임금왕자요. 사실은 가을 하늘에서 왕이란 뜻이요. 후천투수 왕이란 뜻인데 실제는 이 황을 하면 하늘의 왕이요. 하늘의 왕을 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이 황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 우째 할아버지 눈 뭐야? 환, 운웅, 현, 황이요. 한웅천왕. 한웅천왕이라고 그렇게 황자 쓰는 거예요. 한웅천왕.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본래 천황의 자리인데 백의민족의 왕이요. 백의민족의 왕. 오늘도 내가 글을 썼잖아. 4년차 지금. 4년차.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까만 옷이 유행한단 말이에요. 명부사자가 온다고 내가 여러 번 내가 그 인터넷 글을 올렸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것은 내가 오늘 또 썼잖아요. 일정시대 때 일본 놈들이 명부사자 끼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과학문명이 들어가지고 명치유신이 말이에요. 일본이 발전시켰는데 문명은 발전했지만 정신은 영적인 정신은 까만 정신 명부사자의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겨울의 정신은. 그러니까 문명은 발달했는데 이 정신은 서양 놈들이 아주 맹탕이라고 그건 그냥 갖고 왔어요. 과학 정신으로.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 증거가 되지 않고 증거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전부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과학 같은 소하고 자빠졌네. 과학으로 어떻게 다 보자고. 과학으로. 영의 세계를 갖고 영적으로 해야지. 예? 그래서 불가에서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거든. 볼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안 보인다고 전부 다 부정하면 되냐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말하니 소리가 들리잖아. 분명히 있잖아.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계가 돌아오는 그 진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요. 그 있는 미래세계 보게 하는 거, 그걸 관세음 보살이 그 세계를 보고 알려주는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 갑자기 내가 아까 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수다다 보니까 이게 딱 떠오르는데 이게 부자가. 요걸 그 대산선생은 요 부자를 갖다 마음심으로 얘기했어요. 마음심. 요 부자를 요걸 마음심자로 같아요. 마음심자 갖다 붙이니까 마음심자 같이. 이게 마음의 아들, 마음이 시종자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게 손톱조자거든요. 사실은 손톱조자가. 예? 손톱이란 뜻이 손톱. 그 손톱 밑에 아들이란 뜻이요. 그게 손가락 밑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하면 다 말을 듣는 자식이란 뜻이거든. 하느님 말씀하면 손가락질로 지시하면 다 그렇게 따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손톱 밑에 깨물어 갖고 피를 떨어뜨려서 입안에. 그게 효도요. 네? 그거 붙자요. 그렇게 소심을, 부모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그런 정신 갖고. 그렇게 아까 영어로 그렇게 글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고. 근데 나는 영이 이렇게 해줘도 요즘 불이라고 그랬잖아. 사주팔자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거든.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 그래서 여기다 메모해놨잖아. 여기다 금방 안 그러면 잊어버려. 여기다 메모를 해놨지. 이게 증산상제임은 선비는 지필목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했어요. 선비는 뭘 갖고 다니라? 쓸 수 있는 건 들고 다니라고. 쓸 수 있는 거. 왜 필요할 때 쓰라는 거거든. 안 그러면 잊어버려.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듣는 얘기거든. 머리가 아무리 천재라도 쓰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쓰는 것만. 써야 정확하게 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쓰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상님도 글쓰기를 좋아하셔갖고 내가 종이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염소랑 종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종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글을 많이 쓴다는 얘기. 근데 나만큼 글 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 나이 먹어갖고.
나이 먹어갖고 요즘 글을 안 쓰고 여기다 이제 여기다. 어? 내가 밤에 어디 갔다 오고 막 오늘 어제도 7시간 700km 8시간 운전했다고 하잖아. 근데도 와가지고 글 썼잖아 여기다. 어? 어제 쓴 거 아니니까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오늘 쓴 건 기라는 것을 썼고, 꺼릴 기자고, 꺼리는 거. 아까, 애경사 얘기했는데, 애경사. 부모가 돌아가셔갖고, 제사 지내고, 그 상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도, 부모 제사 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기제라고 그래, 기제. 부모님 제사 지낼 때는, 꺼릴 기자, 제사 지자 기제라고 그래.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슬픔 때문에 꺼려진다는 뜻이요. 네? 기제라는 말. 난 양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잖아. 근데 그런 얘기 듣지 않은 사람은 생판 처음 듣는 얘기였지. 이게 오늘 어제 쓴 거 아니야? 어제 내용도 짧지도 않아요. 이 한자 다 쳐가지고 가운데 쳐가지고. 북유럽을 다닐 때 그 가이드가 내가 글 쓴 거 우리 노관이 보여줬나 봐. 근데 와, 그 다 돌아다니면서 그 한자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금방 쓰시냐고 놀랬다고 그러더라잖아. 뭐 그래서 글을 나는 쓰고서 이제 반납해요. 반납. 머리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 복잡아. 아는 게 많으면 그래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 도통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선천에 도통하면 뭐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도 내막으로 나쁜 일,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계속 지금 당하고 있거든. 그 내가 다 기억하고 다 보고 있으면 그 어떻게 힘들어서. 선천은 다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후천 세계는 다 알아도 돼. 왜? 나쁜 게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 다 도통해. 이해가 되냐? 무슨 얘기인지. 선천 도통하면 그게 소만 사는 거예요. 세상 보기도 싫고 말이야 그냥. 응? 어떻게 하지도 못해. 하나님과 땅이 정신이 선천은 삼국시대인데 그 삼국시대로 돌아가는 걸 내가 도통했다고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대신 아버지 어머니 비켜요 내가 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선천은 못하는 거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선천은 뭐 왕이 왕노릇 썼는데 아버지가 왕을 하는데 아버지 비켜요 내가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이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야 황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다면 인간이니까 인간에서는 이제 먼저 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 중에서 제일 윗자리에 있는 황을 갖고 얘기했죠. 그 황은 군야다. 그래서 그 군주는 대정시하여 아주 크게 큰 발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다. 어신이 미성 모지 대성 춘물야요 그랬네요. 이 한자로 줄글 써놓으니까 이게 풀이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대성 미성이거든. 아름답게 아주 왕성하다는 뜻이요. 아름다울 미자 성할 성자 왕성할 성자예요. 왕성하다. 그러니까 뭐야 모양 모자. 근데 뒤에 보니까 성춘물이네요. 아주 크게 이루어져 뭐가 봄의 물건으로 봄의 그러니까 만물이 봄의 기운으로 아주 크게 그 모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미래세계는. 그러니까 그건 선천이 아니고 후천 미래세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 세계인데 이 그
아름다운 미래세계의 모습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크게 이루어지냐면 봄의 정신으로 만물이 봄의 정신으로서 크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황해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천에 그럴까 우리 역사적으로는 환웅 천왕에다가 천왕 붙였는데 앞으로 나오는 인물도 황으로 나온다. 왜요? 백의 군왕, 백의 천사로부터 나온다 말이야. 백의 군왕, 백의 천사. 증산상님 공사합니다. 백의 군왕, 백의 장상도수를 보셨어. 천지공사. 백의 신원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세하지 못한 그러면서 백의 깨끗한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진 아주 중생 중에서 독공부해갖고 천하사를 한 사람이 왕도 되고 신하도 되는데 장상도를 다 한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위 말한 출세한데 부귀한 자는 콩나물 뽑히듯 한다. 다 뽑아버리고 여기서 깨끗한 사람들, 서민 중에서 수도해가지고 깨끗한 마음, 하늘의 마음 가진 그런 인물 중에서 천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도 되고 또 장상도 되는데 한반도에서 12,000 도통군자가 나와요. 그러면 증산상님이 또 공사 보신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느님이란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왕은 그 나라 민족이 왕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족이 전부 다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서로 바뀌어갖고 그냥 다 민족이 억압해갖고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하니까 거기서 눌린 민족들은 어떻게 말해? 화환이 많아갖고 항상 쟁투 생기고 항상 독립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싸우고 내분이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민족을 갖다가 한 민족으로 아까 얘기했던 쿠르족 얘기했는데 쿠르드족이 지금도 유태인족은 오랜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라를 찾았잖아. 조그맣게라도 그죠? 유태인들은. 근데 쿠르드족은 아직은 못하고 그냥 IS에 도움을 주면 좀 미국이 좀 자기들 독립하는데 뭐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열심히 도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무라라 한 거예요, 미국이. 쿠르드족들이 3천만 내지 4천만 명이 된다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 썼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다 국가로 인정합니다. 본래 자기들이 주 무대했던 그 땅으로 다 합해하고 하나의 국가가 돼서 민족이 한 국가 되니까 국가가 훨씬 더 많아져요. 훨씬 많아져. 그런데 그 나라 민족에서 왕은 나와요. 근데 도통을 약하게 하지, 약하게. 그런데 약하게 했으니까 도학권은 어디서 나와요? 한국에서 나오던 12,000 도통군자, 하느님이 사역자. 근데 증산상제임은 왕은 거기서 주지만 왕은 장상은 왕래한다 그랬어요. 각 나라로. 12,000 도통군자가 그 깜둥이 나라도 가고 저 아프리카도 그 남미로도 하고 북미로도 하고 말이 러시아로도 민족 다 한국에서 나가요. 장상이. 예? 12,000 도통군자는 웬만하면 장상으로 더 이제 나가지 다. 한국에서 12,000 도통군자가 필요 없거든. 다 어디다 쓰냐고. 군수까지 가도 12,000명 채울 수가 있냐고. 군수까지 다 가더라도. 그 한국은 또 이제 중국까지 통일돼갖고 이제 넓은 땅이 되니까 물론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돼요. 근데 그 얘기 썼잖아. 대한민국인데 이름은 한국이 대한민국이야. 큰 한자도 크다는 뜻이거든. 근데 큰 자도 붙여갖고 대한민국이 이름은 제일 이 세계에서 큰 이름인데 나라는 제일 작아가지고 말이 저 북한으로 막혀갖고 저 육지로도 못 가고 비행기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완전 우리나라는 외진구도 아니에요. 외진구. 거기에서 빵 터져갖고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웅크렸다가 그냥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웅크렸다가. 또 죄는 하우지제요. 죄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일러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것이요. 이르기를 군야다. 역시 군야요. 아까 황도 군야라고 했는데 군야이니 왕천하자
동방지 춘수원야요 그랬네요. 그 인구는 천하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천하에서 왕. 그 왕은 동방에서 나온다. 나올 출자. 동방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때는 봄의 시간인데 그 봄의 시간대를 시작하는 그런 원수의 우두머리 머리다. 그래서 춘수원야요 그랬잖아요. 춘수원야요 으뜸원자. 미래의 봄수생을 아주 여는 으뜸의 머리다. 수장이다.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뒷산이 말이죠. 조그만 산 같은데 뭐라고 했죠? 국수봉이에요. 국수봉. 그러니까 원수자 국수봉. 국가의 원수를 뜻합니다. 국가의 원수. 국사가 아니에요. 국사. 국사는 임금의 스승을 갖다 국사라고 하는데 이건 국수야. 원수자 원수. 국가 원수. 원수 그 나라에서 별자리 제일 높은 게 별 4개 아니요. 장군, 대장군, 대장. 그 대장 해봐야 거기서 무엇도 못해. 국방장관도 지금 또 따로 있어. 그게 별 4개 달아야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 세계적으로 원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없냐? 앞으로 나오는 요 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신장까지 움직이는 인물이 원수 숫자예요. 원수. 최고 높은 모든 군을 통솔하는 원수. 으뜸한 자. 그런 차원을 뜻한단 말이에요. 춘수원야라. 춘수원야요. 그 다음에 봉옥세네요. 봉옥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옥세를 받든다는 뜻이요. 그 옥세가 뭐예요? 임금의 도장을 옥세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임금의 도장이 구슬옥자가 들어가냐?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조화를 뜻하는 것이 옥이라고 그랬죠. 이 조화를 뜻하는 것이 옥이에요. 그래서 하느님도 이 옥자 써서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 그런데 미래세기는 요 구슬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용이 입에 물고 있다고. 그 입에 문 용이 이제 승천하면 진짜 그 기운을 가진 인물이 천자의 왕이라고. 여기 지금 영신당이 말씀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조화를 뜻대로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슬 갖고 뜻대로 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의주예요. 여의주. 여의주. 뜻의자, 가트렸자, 구슬주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 동네 이름이 국수봉인데 산 이름이 주렴산이에요. 주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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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로 발력 갖고 딱 내리친 그런 걸 뜻해요. 옥녀를 뜻합니다. 옥녀 후천도수. 예. 그 옥세를 가지고 있다. 옥세 임금. 근데 옥세 세자도 보면 너이자에다가 너이자. 이자 찾아봐요 한번. 이게 무슨 글자인가? 너이자. 글자 찾아봐요 한번. 이게 너이자예요. 여기다가 구슬옥자를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옥세세자예요. 옥세세자. 내가 하늘에서 천명을 받을 때 그냥 강태공으로 딱 내려받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천지 기운이 그냥 딱 내려받아. 네가 혼자 해라. 이렇게. 그래서 옥세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옥세의 뜻. 인간적으로는 왕이 제일 높지만은 인간 이외에 광물체,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왕이 제일 높고 생명체 중에서는 생명체가 아닌 무생명체에서는 옥이 으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옥의 문명입니다. 옥의 문명의 시원지. 우리나라 옥을 제일 중시했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세상 알린 사람 그래도 그 증산도의 안경전. 그전에는 종종인데 지금은 종도사예요. 옥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파헤쳤어. 그래서 역사를 응? 직접 다니면서 옥문화. 그래서 세자는 뭐야? 옥외문화인데 대저. 봉자는 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봉자는 뭐요? 받든다고 하는 것은 승헌지 봉양 존우야요. 승헌지 봉은 승이라는 것은 이을승자 들일헌자 들여가지고 읽게 한다고. 읽게 뭘 들여서 그러니까 승헌의 뜻은 뭐예요? 승헌의 뜻은 임금이 되는 게 그냥 내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린다고 드려. 누가 드려? 누가 드리겠어요? 임금자리에 있게 해갖고 임금자리 그 자리를 이제 계승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뭐를? 왕의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세를 왕이 되면 옥세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옥세, 이 옥세를 드린다고. 아,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 누구겠어? 음양으로 모든 하늘의 신, 천지신이지 천지신, 천지신명, 천지신뿐 그 사람까지 천지신명. 그 다음에 이제 미래세계는 모든 만민, 인간적으로. 이번에는 수원 나간에도 지금까지는 나고나 대도목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계승하십시오.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갖고 내가 그 자리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신명이, 모든 만민이 이분밖에 아니라 말이야. 이분이 그분이라 그래가지고 탁 밭에서 드릴 헌자 올린단 말이에요. 또 동양존이 그래도 아주 높이 받들어요. 받들뽕자요. 받들어 보셔. 받들뽕자인데 손수변 있으니까 막 더 높여서 올린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리 아주 높은 존자, 높은 위치. 그래서 옥자는 보야니. 옥이라는 것은 아주 보배를 뜻한다면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요. 옥의 정신. 보배이니 양정지순 온윤이택이라 그랬네. 이택 하야. 이게 무슨 뜻이요? 양의 정신, 양의 정성, 양의 아주 그냥 으뜸의 그 별자리의 기운이 아니고 후천도서 양명한 양의 정신, 그 기운으로 정기로서 말이지 아주 순수하고 아주 따뜻하고 그런 기운으로 아주 윤택하다 하잖아요. 얼굴에 윤기가 반들반들하다, 윤택하다 하는 윤자요. 잘 사는 거, 아주 좋은 얼굴, 신수가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석지미자라, 그러니까 돌까지도 아름답게 된다, 미래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돌까지도 아름답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윤이라는 것은 혜택이란 뜻. 윤택. 바위마저도 아름다운 그런 세상. 그런 세상. 그런 것을 아주 보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돌멩인데 아주 그렇게 그냥 양기가 정기가 아주 순수하고 따뜻한 기운이고 아주 윤기가 나고 하는 그런 좋은 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돌로서 아름답다. 그런 것이 옥이다. 사실은 이게 청옥을 뜻해. 청옥. 그 다음에 고로 군자애지 비덕 성궁녀라. 군자가 사랑한다고 사랑했자. 군자가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응? 덕에 아주 덕으로서 그냥 나라를 이루는, 덕으로서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덕으로서 이 나라를 이루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옥새라는 이 새라는 것은 왕이냐라. 왕의 도장이니 구태 사명 대주문시 자국세야이니라 그랬네요. 하은주 시대 최초의 역사로 볼 때 아주 이름난 대주문이란 그때 말이죠 지어진 옥새다. 그러니까 옥새란 것은 옛날에 태초에 말이죠 주나라 그 역사에서
아주 이름난 대주로서 이제 그때부터 글에 글문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옥새를 그때부터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 글자에서 주문이란 문자가, 주문이란 주자가 뭐냐? 원래 태초에 옛날에 그 한자의 글자를 가지고서 한자로 가진 그 글자도 이제 그 옥새를 글자 찍을 때는 이런 글자가 아니고 전서처럼 쓰잖아. 그죠? 전라도서 족자 같은 거 보면 글자가 가냐고 이상하게 그냥 정자 쓰지 않고 전서를 쓰잖아. 그죠? 전서체 글자체를 그 주라고 그래요. 그 주문이라고 그래요. 전서체. 그러니까 옥새는 그냥 글자체로 쓰는 게 아니고 전서체로 그렇게 아주 그냥 기묘한 글자체가 있어요. 그렇게 문자체로 해서 옥새를 임금의 도장을 박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왕과 옥새에 대해서, 그러니까 봉옥새인데 그 옥새는 왕이 갖는, 왕이라는 걸 상징하는 도장인데 옥새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